네 가지 바람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부자가 됐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생각한 이상의 어떤 소득을 얻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이 농부, 부자가 된 농부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행복한 고민. 야, 이거 많은 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농부는 자기가 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그게 돈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간을 헐고 더 창고를 크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때 아니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야, 이 수입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해가지고 진짜 이게 집을 또 하나 더 사야 되냐, 뭐 건물을 하나 사야 되냐, 이런 고민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이게? 자, 제가 지금 우리 박 목사, 그 친척 한 6천 정도 될 거예요. 그 오빠라고 하는데, 천수로 보면 오빠가 됐으면 6천 오빠가 되는데, 그분이 그 동대문에서 한참 잘 나갈 때 동대문에서 옷장사, 옷공장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 듣고, 야, 또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구나. 동대문, 남대문의 그 조그만 평수를 보면 그게 우스워 보여도 그분들 사장님들은 엄청난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엄청난. 남대문 같은데 동대문 그렇게 TV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매출인데 제가 옆에서 이제 우리 박 목사 친척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동대문에서 옷장사하면서 옷 공장을 같이 했는데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자루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돈을 쉬지를 못해가지고 쉴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루에다 돈을 왕창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온대. 집에 가져와서 돈을 쉬어야 되는데 졸려가지고 돈을 쉬다가 그냥 잠든대요. 그래서 돈을 그 자루채 이렇게 쳐봐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출근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동대문, 남대문이 장사 달릴 때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렸어요. 자루에다 돈을 넣어서 쉬지 못하고 집에 가져와서 아무데나 쳐박아두고 다음날 또 가서 일하고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 결론은 그겁니다. 그 아드님이 다 와라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행복한 고민이죠. 돈을 셀 수가 없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돈을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돈 세는 기계도 없었으니까 돈을 셀 수가 없어서 피곤해서 잠들었다. 부자의 고민은 아마 그분도 그런 고민이었겠죠.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자 되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여기에 나타난 이 부자 농부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바라는 첫 번째 바람을 가지고 있다. 부자였다라는 거. 그래서 더 많이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자꾸 소득이 생겨서 그걸 처치곤란하고 있는 이 고민을, 정말 몇 사람이나 고민을 할까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떤 사람이 또 얼마나 이런 고민하고 살까요? 보통 고민은 그냥 모자라서 그냥 끙끙대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넘쳐가지고 처치곤란한 사람은 아마 이제 재벌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닌 이상에는 다들 어렵게 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부자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의 두 번째 바람이 이 부자한테 이루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이 부자는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많이 벌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거죠. 요즘 말로 욜로 인생입니다. 욜로 인생. 욜로라는 말 아세요? 사람은 뭐예요? You once live only.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거니까 즐겁게 살아야 된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원래 그게 랩하는 가수의 그 가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게 이제 이렇게 따다가 그게 결국 이제 줄여가지고 욜로라고 됐는데 지금 자 우리나라에도 방송 같은 데 보고 요즘 이슈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인테리어, 음식, 여행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큰 어떤 그 뭐랄까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소위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욜로 인생을 갖기 위한 관심사항이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기사들을 보면 집 팔아가지고 세계 여행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집 팔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세계 여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저 양반이 정신 있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이 욜로 인생이라는 것은 긍정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현실주의, 오늘만 사는 그런 것에 부정적 어떤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조심해야 돼요. 욜로 인생을 자꾸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바람을 넣으니까 야 이거 뭐 인생 뭐 있냐? 별거 있냐? 그냥 월급 받아다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냥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무책임하게 만들고 지금 욜로 인생을 자꾸 부추기는 이 매스컴이 속지 말아야 돼. 거기에 좋은 것만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장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소위 말하면 모아놓고 살아야 돼. 그쵸? 쓰지 않고 모아야 돼. 옛날 분들이 다 그랬죠. 못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TV에 보면 집안에 쓰레기가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사람을 잘 데도 없이 하는 이 저장 강박증이 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심한 것 뿐이지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쪽은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고 한쪽은 완전히 욜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양극단의 시대가 지금 같이 공존되어 있는 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저장 강박증에 살아가지고 제가 20몇 년 전, 26년 전에 평택에서 개척하고 지하 세대로 살았던 그 주인집 아저씨가 그때 택지 개발하면서 노원의 밭을 팔아가지고 돈이 그때 당시 26년 전에 그분이 수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때 수억이면 지금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 농사 짓다가 조그만 집에서 농사 짓다가 돈이 생기니까 집을 샀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새들은 그 집을 샀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 많은 돈. 차를 한번 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인가 그분을 길에서 우연찮게 난 차 타고 가다가 봤는데 그분이 버스를 기다리려고 부부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이 두 부부가 참 착하신 분인데 농사만 짓던 분이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집 사고 더 이상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은행에다 싸놓고 이분들 걸어다니고 뭐 그렇다고 그분 집에 2층에 가보면 잘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입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차 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 아들놈이 이 며느리까지 합세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야금야금 빼다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
그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속으로 열불 나는 거예요. 응? 저 부모님이 힘들게 그분이 그 부부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 주인 아저씨가 실은 경상도 올라서 남의 집 그 평택에 머슴 살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서 농사를 졌다가 그렇게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슴으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배운 거 없이. 근데 자식놈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걸 알면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며느리까지 합세해가지고 그 부모님 돈을 야금야금 빼다 쓰는 거죠. 나는 그걸 보면 참 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저장강박증이야. 돈을 쌓아놓고만 했지 쓸 줄은 모르니까 자식놈이 다 빼다 쓰는 거죠. 그 또 한쪽은 욜로 인생이야. 일이 없어요. 오늘 다 쓴 것만이야. 제가 미국 가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저를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정말 아니라 5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진짜 그 바닷가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제가 이제 먹게 됐는데 보니까 그게 50만원 돈이에요. 저를 대접한다고 하는 게.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달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욜로 인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보니까 막 이게 얹히는 기분이에요. 이분이 그럴 분이 그러니까 그런 잘 사는 집도 아닌 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분은 내일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일 그냥 어떻게 해주실지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구나. 믿음이 대단한데 가만히 보니까 욜로 인생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재밌고 맛있고 좋은 곳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이 없어. 월세. 이게 참 그러니까 양극단이 그게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참 문제다. 이런 인생 두 양극단에는 문제다. 그러면서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좀 내가 편하게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죠. 여행도 다니고 파티도 열고 그리고 또 그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인생 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미국 자주 갔으니까 캐나다나 미국 이렇게 보면요. 인생 저렇게도 사는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은 인생은 아름다워래.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인생은 아름다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일 그 자연과 함께 즐기며 사는 인생이에요. 돈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돈을 쓰고 자연환경과 잘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성이 안 좋아. 관계성이 안 좋아.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찢어지고 바스러져가지고 혼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서로가 고슴도치라 부딪히면 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고 환경은 좋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재미를 못 붙이니까 어떻게든지 잘 재밌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에 아주 집중해서 살더라고요. 집중력을 갖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도 문제가 있고 거기 온 사람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부딪히면 상처받고 이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안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다뤄다녀요. 거기에 도가 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놀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산다라고 했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요. 자기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못하고 행복을 못 느끼니까 그런 쪽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저 사람 잘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처절합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저 밴쿠버 같은 데 보면요 명문대 나와가지고 재산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살거든요. 그 자연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불쌍해. 깊이 내용이 들어가면 마음도 그렇고 관계성도 그렇고 삶의 모양을 보면 정말 불쌍해 살아요. 응? 처음에 저도 막 와, 야 부럽다. 그게 깊이 들어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걸 안 드러내요. 드러내기 싫어요. 꼭꼭 자기만 있으니까 골병되는 거야. 자기만 알고 이렇게 누구한테 도움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또 뭐 그렇다 신앙교사 하나님께 열심히 찾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골병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저 같은 목사 만나면 자기 속을 얘기 꺼내는데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분명한 건 겉으로 보면 욜로 인생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런 걸 꿈꾸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행도 가고 좋은 거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도 열고 그런 걸 꿈꾸는 거죠. 세 번째 이 부자에게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인데 19절을 보면 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쉬다. 일 안 하고 몇 해 동안 내가 먹을 것 해놨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기라고 쉬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이 우리 추석 때 연휴 10일 동안 쉬어봤지만 힘들어요. 그거 쉬는 것도 보통 테크닉이 없으면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통에 그것도 고통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뭐 밤새도록 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노느냐고 정신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노는 걸 멈출 수가 없어. 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는 거야, 그냥. 놀거리를 찾아서. 이런 사람들이 중독이 된, 노는 거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넘치는 문제 생기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일하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쉬고 싶다. 일하지 않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너무 이제 지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몇 해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쉬어도 될 만큼의 그런 모든 삶의 환경을 가지니까 모든 일하는 사람의 바람이 여기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적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을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져 간다. 그래서 그게 매스컴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애들한테 장래 희망사항을 적어버리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장래 희망사항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게 장래 희망사항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먹고 놀고 싶은 거예요. 일을 안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뭘 만들어주냐면 이 매스컴이 사람에게 극단적인 욜로 인생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고 노력껏 살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자꾸 내주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요, 어른들은 분별해서 알 수 있는데 애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게 서장훈처럼 저렇게 건물 가지고 그렇게 매일 월세 몇 천만 원씩 월세 받으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일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 얼마나 사람을 버려오는지 몰라요. 애들을 특히. 그러니까 허리우드 같은데 유명 스타들의 애들은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핸드폰 못 갖게요. TV 절대 보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인터넷, 정보 기술이 세계적이다 보니까
애들 초등학생까지도 뭐 어른밤처럼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른의 못된 걸 다 배우고 분별하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왜곡되게 인생을 보고 인생을 살려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다시 처음에 돌아와서 부자가 부자 농부가 가지는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현대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런 거겠죠. 돈이 넘쳐가지고 버는 거,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더 사야 되고 건물을 더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매일 여행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고 이제 편안히 쉴만한 어떤 조건을 가져서 일 안 하고도 쉴만한 이게 이런 모습을 가졌다면 다 부러울 만한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리석고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뭘까? 하나님 왜 이 부자한테 이런 얘기 할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잘 쉬고 놀겠다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그 생명을 오늘로 끝장을 내겠다고 하는 이 단호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자는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일해서 소득이 넘친 거예요. 일을 한 끝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부자의 절대적 잘못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가지고 망할 자가 됐다 그럴 때에 과연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고 왜 그의 생명을 데려갈 만큼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뭔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소득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자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어떤 소득이 생긴 다음에 부자가 가진 어떤 태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 간다면이라고 가정법을 쓴 게 아니라 의지의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분이 너를 오늘 밤 내가 데려간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정법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쉴만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부자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어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 부자가 어리석고 부자의 생명을 취하여 가실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될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부자가 가만히 이 구절을 전부 다 이 끝까지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돈을 벌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소득이 넘쳤어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한 번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은 부자한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 아니에요. 아셨으니까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았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셨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소득이 많게 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굳이 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에 대하여 넌 어리석다. 내가 네 생명 오늘 데려간다.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뭐 죽인다 살린다 말씀하고 뭐 어리석다 지혜롭다 얘기도 안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자한테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네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거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뭔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이 도와준 것도 없는데 네가 어리석고 내가 네 생명 취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부자가 어리석고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걸 우리가 믿는다, 이거를 본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가 어리석고 그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왜? 그만한 축복을,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서 소득이 그만큼 많게 있다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어리석으며 이 사람에 대하여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원리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삶에 뭔가 잘 되어간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잘 됐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힘으로 된 줄 아냐? 네가 잘나서 된 줄 아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줄 아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그 사람이 생각지 않는 잘됨은 그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마저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석은 거다. 내 앞에 너는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나한테 은혜와 축복 준 것만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 이상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 축복이 유지가 되고 다음 축복으로 연결돼 갈 수 있거든요. 10명의 문둥병을 고침받고 주님은 기다렸어요. 살해하기를, 감사하기를. 그러나 한 명만 와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특히 1토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자가 소출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두 가지 생명과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돈이에요. 그 시간과 돈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좀 더 많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일하셨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달라 할 권리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나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어떤 식으로 죽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끝났다. 그 얘기 같은 거예요. 숭배에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쩌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장을 볼 때는 더 이상 저 영혼에서 받을 영광이 없다.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한다. 네 생명을 이제 끝내겠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더 이상 너한테서 영광 받을 게 없다. 더 이상 너는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는 더 이상 영광을 나한테 돌리지 않고 영광 받을 것도 너에게서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가 데려간다. 이런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 말씀했냐 말이야. 뭐 때문에? 일터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일터에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번다. 내가 일을 한다. 돈을 번다라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일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도 우리 그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가 알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일터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리석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네가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니 그럼 내가 그거 다시 걷어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만 온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문둥병 고쳐진 사마리아인에게 끝에 이런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이미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자한테 왜 다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몸의 상태가 문둥병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아 멀쩡한 몸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하신 주님의 뜻은 뭐겠어요? 9명은 제자리에 돌아갔다 원점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감사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하는데 힘든 것만 생각했지 그 일 속에서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월급 받아도 당연히 받을 거 받는다. 내가 일을 얼마나 여기다 노동력을 내가 여기다 얼마나 하는데 내가 이 월급 받는 것도 내가 적게 받는 건데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부자와 다를 것 없이 어리석은 자라. 네가 알 것을 모르는 것, 알지를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네? 부자의 어리석음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만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의 어리석음이죠. 왜 그 부자가 뭐가 어리석어요? 자기가 가지고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 내가 마음껏 어떻게 써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터에서 나 혼자만 열심히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월급 받는 줄만 생각해요. 그 속에 그분이 계신다는 걸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터의 불신자가 누가 불신자인 줄 아세요? 주님이 없다. 내 일터에는. 주님은 나를 안 도우신다. 이게 일터의 불신자예요. 이게 일터의 이 불신자의 생각이 하나님 볼 때 너 어리석다. 난 여전히 네 곁에 있었고 내가 너를 잘 되게 도와주고 알도 모르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받으실 만하게 그분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지 못하실 때 그분은 영광을 받지 못한 만큼 그분이 베푸신 걸 다시 걷어갈 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내가 네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 같은 걸 내가 너한테 줬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가 부자가 달래 부자가 아니라 이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만큼 갖도록 해주셨는데 그 생명 같은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내가 생명 같은 네가 살아가는데 생명 같은 물질을 내가 줬음에 너는 그걸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은 자요. 나한테 영광 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영광 돌리지 않은 것만큼 내가 너에게 생명 같은 물질을 이제 취하여 가는데 네 생명까지 내가 취하겠다.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일을 왜 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부자 농부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돈을 많이 번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일하는 목적이 뭔가를 이 부자 농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건 세상 사람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며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고 일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왜 일하냐고 리포터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시냐고. 뭐 때문에 하시냐고. 이럴 때 한결같은 대답, 그 남자가 하는 한결같은 그 남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하는 목적은 결국 가족 때문에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이유가 그렇고 일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전부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왜 일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신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합니다라는 분명 크리스찬다운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을 물어보면 95명은 모를걸요? 왜 일하는지도 몰라.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직장 다니니까 열심히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월급 받고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적금 두들고 뭐 또 하고 그러려고 직장 다니잖아요. 그게 이게 크리스찬다운 직장관이 아니에요. 일터관이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왜 일을 해야 되며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부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일하는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이제 주님이 주셔서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터에서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일을 하는 건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갖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요, 당신 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예, 과장되고 부장되고 임원되려고 일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뭘 얘기해요? 최고의 삶. 일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일터에서 최고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일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열심히 일해요. 가정 멀어가면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고는 됐지만 최악의 삶이 그 다음에 전개되잖아요. 부부가 깨져요. 가정 깨져버려요. 병들어요. 아랫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그게 무슨 최고의 삶이에요. 최악의 삶이지. 일을 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은 최고의 삶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악의 삶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에 탄압하고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최악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에게 피를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됐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그 후에는 영원히 역사에서도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그 최악의 삶은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되냐는 거죠. 최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이 부자는
지금 부자 농부는 최고의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최악의 존재로 딱 낙인찍힌 거죠. 최악의 삶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 그날 밤에 데려갔다면 부자 되고 나서 죽음을 경험하는 최악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일을 하느냐? 최고의 삶, 일터에서 최고의 삶을 갖자는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최선의 삶, 최고와 최선의 삶은 달라요. 최고는 가장 높은 것, 최선은 가장 선한 것, 선한 걸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도 버림당하고 세상에도 버림당한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지금 정치인들, 나라 고위 공무원들이 거기에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다 깜빵 가버리고 교도소 가고 거기에 크리스찬이 없는 것 같아. 장로님들이 다 뭐 수척할 거야 아마. 왜 그럴까요? 최고의 삶을 살면 뭐하냐고. 최선의 삶을 안 살았는데 하나님은 최선의 삶을 원하지 최고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선한 삶을 원하는 거지 가장 높은 곳을 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고의 삶이 최선의 삶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상향 의식이 있어요.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의식이 한국 사람 이빨에 깔려 있다고 옛날에 이규태 씨라고 조선일보 칼럼 썼던 분, 그분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청년 때가 읽었던 책인데 한국 사람은 상향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위로 가기를 원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꾸 그 불법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래서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미끄러져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상향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냥 뭐가 아니면 이 일본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장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인들이. 더 이상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장인이 마스터 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한국에는 양반과 쌍놈으로 나뉘어서 쌍놈으로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양반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불법을 행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양반이 되고 양반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전치가 되고 거기서 싸움이 나고 이런 식으로 역사 우리나라 지금 정해졌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게 딱 계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장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불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최선으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어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위한. 응? 자, 부자는 결국 최고의 삶을 가졌지만 최선의 삶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최고의 삶이 결국 그런 최악의 삶을 하나님이 너는 최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이것이. 그러면 일터에서의 최선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일하는 과정의 최선과
일하고 나서의 최선,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과정으로서의 최선이 있고 일하고 난 다음에 최선, 이 두 가지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하는 과정에서의 최선의 모습은 적어도 세 가지 모습이 있을 때 최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일하는 태도에서의 최선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능숙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수를 제가 이제 그 직장 성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직장에서 욕먹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욕먹어. 왜?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시간 같은 것도 그래. 그리고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퇴출 1호에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그때 그 통계가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설계하면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직장을 다녔으면 같이 직장생활 들어왔단 말이죠. 같이 시작을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설퍼. 문제가 많아. 응?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다 설교도 다 좋고 그런데 제가 직장 다니는 그 예수 믿는 그 분이 집사님 계신데요. 아주 미치고 환장했습니다. 속이 터져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분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옆에 거들어줘야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요. 미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일은 못해. 그래서 그 예수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그 직장을 교회로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일은 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직장 선교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받는다는 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모독밖에 하는 거다. 응? 능숙하게 일을 해야 하나님이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이 왕 앞에 선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나은 어떤 그 역할이나 상황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능숙하게 할 줄도 모르고 맨날 기도나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자기 일을 하나도 제대로 해내는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태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일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럴 때, 야, 예수 믿는 애가 신앙사도 잘하지만 일도 잘하는구나. 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가야 하거나 교회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 일을 몇 배 해주고, 미안해서 더 해주고, 가서, 교회 뜨고, 야, 자기가 손해보호하면서 신앙 지키려고 신앙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일도 잘해. 다른 사람 배려도 해. 희생도 할 줄 알아. 그럼 그 직장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선의 삶 아니냐 말이야 직장에서. 근데 손해 안 봐. 뺀질뺀질해. 이기적이야. 일도 못해. 그럼 이게 어디서 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응? 그래서 일하는 자의 크리스찬의 일하는 과정 속에 정말 최선은 자기 일에 대해서 능숙하게 해내는 것. 그게
일하는 크리스찬의 어떤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도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봤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일하는 과정 속에 최선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하는 자의 일하는 과정에서의 최선이에요. 그 최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장산, 야, 시우라, 똑바로 앉아있어. 응? 엄마 저기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맡겨진 일에 인상 쓰고 일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웃으면서 일하고. 그런 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오히려 더 즐겁게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인상 쓰고 일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미 과정에서 최선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한다고 믿는다면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평택교회 집사 집사 있는데요, 집사가 은행 출신이에요. 좋은 은행, 지금 신한은행을 받겠지만 좋은 은행 거기에 이제 본점이 있었는데 평택에 근데 거기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이제 갔는데 그걸 몰랐을 때 딱 갔는데 그 행원들이 쫙 이렇게 창고에 앉아있는데 그 여자가 제일 아주 표정도 좋고 아주 친절하게 나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가면 그 여자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해서 결국 10몇 년째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일을 참 잘했어요. 일도 잘하고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참 부드럽게 아주 이렇게 사람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회원들은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인상 쓰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막 이랬는데 그 자매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인상 깊게 받고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은행 가서 결국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 살아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일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결국 이런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 인상 쓰고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인상을 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을 피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왜 자기가 인상 쓰고 같은 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즐겁게 하라는데 자기가 인상 쓰고 다니면서 분위기 다 깨는 그런 직장이 된다면 그 사람은 뭐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 이미 반쪽은 하나님 영광 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자기 마음 가지고 안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라도 그 힘든 일도 정말 즐겁게는 못하더라도 상냥스럽게, 친절하게, 뭔가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근데 같이 힘들어한다고 같이 인사를 쓰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짜증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끝나고 나서도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되고
정말 자기가 기분 좋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 않아서 일하는 과정 속에 최선은 즐거워하며 자기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과정으로서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과시 일하는 과정에서의 최선의 세 번째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그 태도가 일하는 과정의 최선의 크리스찬의 일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가림으로 요령으로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정말 보든 안 보든 주님에게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는 주님에게 하듯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과정의 최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겁니다. 그러면 일하는 과정의 최선이 이렇다면 일하고 난 다음에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자가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의 최선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모으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잘 쓰는 것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라는 거죠. 잘 쓰는 것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요, 보세요. 이 부자는 모으는 재미만 있는 거, 모으는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어디다 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으는 것에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에서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잘 쓰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지혜지 자기가 모으는 데만 열심히 해서 모으는 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래서 내가 일을 한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최선은 그 다음에 일한 다음에 오는 최선에 결국 우리는 월급을 받겠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대가가 있겠죠. 근데 그 대가로 받은 것을 모으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가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일한 다음에 최선은 함께 잘되고 기뻐하는 삶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라는 겁니다. 함께 잘되고 기뻐하는 삶, 함께 기뻐하는 삶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요, 장엄하지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그거는 이 부자 농부는요,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모든 걸 함께 나눈 더불어 나누는,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잘되는 같이 잘되고 같이 즐거워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잘되고 기뻐하는 내가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고 그게 일한 다음에 최선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누군가를 위한 통로자로 사는 것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계획이 잔뜩 이렇게 있습니다. 즐겁게. 이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그만큼 벌었으면, 잘 됐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자, 은혜의 통로자, 뭔가 잘되게 하는 통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죠. 일한 다음에 최선의 삶. 근데 이 부자는 그 통로 역할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자기 계획만 충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일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일한 다음에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이 부자는요,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거죠. 지금 이거 뭐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는, 일터에서 축복할 때는 그 다음에 뭔가 나에게 이 축복 가지고 뭔가 하기를 바라시고 나를 그리고 바라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잘 됐으니까 나를 위한 계획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으며 하나님 바라시는 진정한 일한 다음에 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일한 다음에 최선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수고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일한 다음에 최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그 정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수고했으면 나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 수고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나 태도를 갖는 것이 일한 다음에 최선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위한 수고가 없잖아요. 응? 이게 심한 거지. 나 같아도 심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일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최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일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이요. 일한 다음에도 하나님 바라시는 최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 부자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 부자가 일하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일하는 목적과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일터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일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일터에서. 믿습니까? 일터라고 해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같이 있는 사람,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내가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그 현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그 현장에 주님이 거기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신앙이 좋다는 성도가 일터에는 주님이 나하고 주님하고 내 일터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은 내 일터를 도와주시지 않아. 도움 바라지도 않아. 이게 일터 불신자예요. 일터 불신자. 일터에 관한 불신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잘못된 생각이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는 현장이요, 생명 같은 돈을 얻는 현장인데 그렇게 중요한 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주님이 무관심하고 있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불신자의 생각이지. 응?
내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그만큼 고생하는 곳이면 주님도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데가 일터 아니에요? 고생스러우니까. 생명 같은 돈을 버는 데니까, 일이 많은 데니까, 힘든 데가 거기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부자의 문제는 일하는 자기의 목적은 결국 일하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쾌락에 온통 그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예요.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를 아시는 거예요. 그를 아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잘된 것은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그만큼 된 거고 시편 128편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으니까 그가 수고한 대로 더 풍성히 주신 거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경험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아무것도 안 나요. 어? 그는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 현장에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돈을 더 많이 벌자고 일을 더 잘하자고의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나 갖는 목적은 일터에서 바라는 목적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터의 목적은요, 결국 그 일터에서 주님을 더 생생하게 많이 경험해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보다도 주님을 더 아는 것. 그것이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일터에 있어서 일을 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너 일터 여기 왔으니까 직장 왔으니까 일을 해야 돼.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겠지만, 그 회사의 목적이겠지만, 나도 같은 그런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목적도 아니고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터에 보낸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일터에서 네가 이 교회에서 나를 만나듯이 내가 네 일터에서 내가 더 생생하게 만나기 원한다. 네가 내 일터에서 나를 만난다면 그것이 교회고 거기가 거룩한 현장이고 거기가 선교 현장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일터에서 일만 잘하고 월급 받으면 그게 목적이지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나를 도와주신다. 그게 수단으로서의 일터에 있는 거지 그분이 목적이 돼서 그분을 더 오늘 하루도 경험해서 그분을 위해서 은혜를 입고 그분을 위해서 힘을 얻고 그분을 위해서 도움받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받고 이런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일터의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부자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일하는 과정 속에 부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소득이 많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도우셨으면 주님을 일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경험했던 구절도 없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고 그분께 기도했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리석다. 알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응?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줘도 네가 나를 모르고 너만을 위해서 사니까 의미가 없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땐 의미가 없다. 네가 살아있는 의미다. 내가 볼 때 너는 네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인생 살겠지만 내가 너 생명줄 너를 볼 때는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의미가 없다. 나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나한테 영광 안 돌리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사나 죽으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는데도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고, 이 부자는 결국 자기가 가진, 이렇게 소득이 많아진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해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래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 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래야 내가 월급 딱 받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한 달 동안 도와주신 게 감사해서 내 신앙 고백으로 11조 드리고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또 도와주시고 이런 월급도 받게 해주신 게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또 드리고,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일터 사역자 되는 사람이에요. 일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11조 드리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한 거 반드시 같이 드리려고. 이 한 달을 일터에서 일하고 월급 받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그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그거 드리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부자 심령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버는데 뭘 또 누구한테 주냐, 그거지. 누가 그렇게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어. 알 거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다. 모르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거기서 주님을 더 많이, 가만 집에서 있는 사람과 이래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차원이 이쪽은 편해도 주님이 없는 삶이야. 집에서 댕기고 노는 삶이니까. 근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 속에 그 주님을 그쪽에서 경험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고 얼마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냐, 그 얘기예요. 응? 일터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월급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일터만 주셨겠냐, 그 얘기예요. 일터의 월급보다 더 소중한 그분을 경험시켜 주려고 나를 거기 일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거기에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시키려고 네가 이런 일터에서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돕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고 이런 거 주님의 일터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주대심을 내가 거기서 경험할 때에 이건 월급 받는 거 이상으로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냐 이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목적과 이유는요, 주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건 결국 그분을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예배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터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과 이유는 일터에서 주님을 위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는 것이, 일터에서 주님을 위하는 것이 일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조금 신앙이 좋다 그러면 일터 불신자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일터에서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주님은 일터에서 나를 위하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말은. 왜 그러냐? 반은 맞아. 주님이 내 일터에서 나를 위하셔요. 나를 돕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완벽한 이 이야기가 완벽해지려면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터에서 위하시지만 나도 일터에서 주님을 위한다. 높인다. 이 신앙이 돼야 이게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린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직장에서 나를 도우신다. 위하신다.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맨날 뭐라냐면 질투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상사한테 지금 야단 맞고 진짜 억울하게 지금 내가 힘들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어처구니 없고 힘든 일을 당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여러모로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앙사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일터 신앙이. 그 위에 신앙이 뭔데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일터에서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모습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부자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일터에서 부자는 자기를 위한 거지 주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았어요. 그것만 집중돼 있고 내가 일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면 그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주님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더 나가서 주님을 위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가 돼야 진정한 그 일터가 영적 현장이 되고 주님의 인재가 머무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냐고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일들을 일터에서 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목적, 일을 하는 이유는 그 현장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불림을 받은 건데 교회처럼 그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으면 내가 당연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식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뭔가 예배를 드려보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실족하거나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상담도 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선한 일도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 하자고 하나님이 이런 걸 보려고 우리를 문제가 많은 일터로 보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교회 갔다면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교회 같이 이렇게 다 믿는. 그게 아니면 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성격 못됐고 분위기도 그런 데를 나를 왜 그쪽에다 거기다 갖다 놓냐 말이죠. 뭐를 위해서? 단지 일하고 돈 벌어서 월급 받게 하라고 거기에 딱 이렇게 못 박아놨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육신적인 것만 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머물게 했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때는 그분은 항상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터에서 영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야 내가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 다 할 거 다 하는 거죠. 다 하면서 그 현장이 영적인 현장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근데 어색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래. 주변에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야가 있어야 돼. 시각을 가져야 돼요. 육신적인 인간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을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가 머물게 할 때는 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거든요. 그거를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터로 보낼 때는 이거 하라고 보내셨구나. 이 사람 만나서 세워주라고 보내셨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이게 있어야 돼. 사명과 같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 내가 이 목적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일단은 내가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열심히 하되.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 영적인 일을 반드시 해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하고 한 번에 실패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시도해서 조금씩 이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설령 다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애쓰는 그 모습에 영광을 받으시고 너 참 일 잘했다. 내가 보내준 대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하고 영광 받으면 그걸로 일터는 내가 사명 끝난 거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설계 때문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때 당시 신한은행 전에 좋은은행 그 좋은은행을 어떻게든지 우리 그 아까 창고에 있었던 그 자매 지금 집사 됐지만 그 자매를 전자적으로 교인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때 당시에 내가 직장 선교를 할 건데 거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인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출근하기 전 지점장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국에 금융감독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도를 또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행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업무 보기 전에 거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드리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자매가 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그 일을 감당. 근데 본인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진행하기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천에서 발령받은 차장님이 있었어요. 남자 차장님인데 그 예수 잘 믿는 그 남자 차장님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여자 청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직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 차장이 지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주고. 근데 이분은 아침에 인천에서 왔다가 저녁 퇴근할 때도 인천으로 가야 되는. 근데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데 평택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또 왜 내가 이쪽으로 평택에 발령받은 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실망한 거예요. 고만둬야 되나? 인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고만두라는 얘기인가? 고만둘까? 이런 생각하다가 우리 여자 청년이 딱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이 차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직장 성교가 갑자기 터졌어요. 이 양반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죠, 나도. 열심히 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개인 사무실에 사업도 오고 뭐 이러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직장 성교가 정말 잘 될 때 이분이 진급에 가서 다시 올라왔어요. 인증. 진급해서 올라왔어요. 인상도 참 좋아.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여기 와서 직장 성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일도 잘 됐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승진시켜가지고 다시 인천 남동공단인가 뭐 거기로 다시 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일터 사명을 자기 일터 사명을 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많아져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해라 일터에서 정말 이렇게 일터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영적인 역할을 알고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주신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 일터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현장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일 때 잠언서 말씀에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오. 그 찾아내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매일 인천에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 차장은 그걸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또 그 직장 예배를 인도하고 그걸 불러 모으고 일을 만들고 그러고 있다가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승진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터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냐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보낼 때 어떤 거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뭘로 사명받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완벽하게 일을 다 끝내고 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 때문에 일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끝은 못 보고 갔지만 그분이 그 일 중간에서 이제 가게 됐는데 결국 그거예요. 끝은 못 봤지만 그분의 역할은 이거를 불을 살려가지고 직장 소개 그 이 바람 때문에 시청 신유회도 만들어주고 이제 신유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교회 평택시내 그걸로 이분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끝까지 결과를 못 봐서도 그 역할을 다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일터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을 잘한다는 거, 월급 받는 거는 결국 이 세 가지 목적과 이유에서 오는 어떤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그것을 수단을 잘할 때 비로소 목적과 이유가 달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좀 뭔가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 일터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 일터를 그 사람이 그 생각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다 조종해 주시고 그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만드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